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네, 오늘 제가 갑자기 서서 깜짝 놀라셨죠? 네. 박지희 목사님께서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요. 네. 코로나에 확진되셔가지고,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 확진되고, 네. 오늘은 우리 박지희 목사님께서,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건강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제가 엄청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요. 이거 웬걸요? 네. 아무쪼록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달 17일이래요. 우리 임직자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해피로드 그 카페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YMCA 북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도서를 기증을 했습니다. 김해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북카페를 가시면 신앙 도서가 이렇게 딱 선정되어 있어요. 아무 책이나 선정하지 않겠죠. 또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책을 또 엄밀히 딱 이렇게 선정해 주셔가지고 귀한 책들을, 그래서 북카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또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서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북카페 한 코너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누가 읽지 않으면 책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겠죠. 책을 갖다 놨는데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그 책이 읽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은 책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겠죠. 책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 책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번도 없으십니까? 좋은 책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이 나요, 불이. 그래서 불을 지피는 것처럼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도 아닌데요, 금방 불이 붙어 막 나가요. 그래서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 행간들을 막 따라 막 번져가는 그 불이요, 어느새요, 글자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내 두 손 안에는 뭐만 남아요? 딱 쟤만 남아요. 그게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서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읽어가 보니까, 당신의 삶을 읽어다 보고 들여다보고 페이지를 넘겨다 보니까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좋겠죠. 네.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읽혀지는 책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까운 성도님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당신의 삶을 읽어보니까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칭찬을 우리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결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이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가야 될까?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맞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무엇을 찾으실까요? 네, 지난달에 수능이 끝났어요. 학교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을 보겠죠. 성적. 그렇죠. 성적을 볼 것입니다. 성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합니다. 기업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이 사람이 이 기업에,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인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질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겠지요. 그렇죠? 아무나 안 뽑잖아요. 예. 기업이 그냥 뭐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 얼마이고, 땅이 얼마나 넓고, 건물이 얼마나 크고 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선용하며 잘 사용하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채워 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을 해요. 이 열처녀 비유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성도들의 자세라면,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어떤 일과 어떤 임무, 봉사를 다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일과 봉사에 실질적으로 부지런히 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열처녀 비유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선하게 준비되도록 자극을 주는 비유라면, 우리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재능이랑 이 dynamis, 이 말은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그 힘,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각 종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요,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적당한 양이었어요. 적당한 능력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묻게 되죠. 여러분, 달란트 1,000원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달란트는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지금 본당 교회 본당에 어떻게 오셨죠?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짜나고 오셨어요? 누구의 발로 오셨어요? 제 발로 왔잖아요, 제 발로. 차 타고 제 발로 왔어요.
근데 내 힘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온 거죠. 근데 내 능력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도요, 하나님께 주신 재물도요,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정보력과 나의 뛰어난 투자, 능력, 이런 것처럼 나의 부와 영광이라고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작다라고 불평하며 혹시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세요? 과분하게 그지없는 일들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린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셨어요. 결코 작은 힘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분한 능력과 가치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달란트를, 어떻게 열매를 드러내야 될까요? 성실함의 열매예요. 이 달란트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요, 성실함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남기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 여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정도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따라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행할 때 얻어지는 성실함의 열매인 거예요. 이 성실함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성실함의 열매를 올 한 해 우린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디 달란트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고 흘러 넘쳐야 가야 되죠. 이웃에게 흘러 넘쳐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삶이에요. 우리만 간직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이웃으로, 구역으로, 선교회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이웃을, 지역을,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인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정도는 하나님의 것을 남겼는데요. 20절 말씀 보시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또 22절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것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것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받은 만큼, 받은 그 달란트만큼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요. 2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 부귀, 권세, 지위, 능력, 학식,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누구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남기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오히려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기도도 못하고요, 찬양도 못하고요, 봉사도 못하고요, 시간도 없고요, 포기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대로,
달란트를 나 몰라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느슨한 채 게으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남기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남겨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구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높아져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자리든 간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 외면해버린 종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너무나 잘 알죠. 이 한 달란트의 이 값어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무게로 하면 34kg 정도? 돈으로 한 사람이 6,000데나리온, 한 20년 정도 벌어야 하는 그런, 노동자가 20년 정도 벌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거액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땅속에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요, 주인을 두려워해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동안 시간만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어쩌면요, 이 무익한 종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이상의 어떤 열매를 원하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요, 그렇게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묵혀두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이상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능력 이상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익한 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묵혀두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버림을 받게 되었지요.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는 한 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있고, 2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있고, 5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무한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혹 많은 재능을,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감추어 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 능력과 기회를 받았으나 그것들을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 채 그저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보다 달란트를 더 많이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훨씬 더 큰 심판이 있지 않을까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 자가 그 받은 작은 것을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을 받았다면, 하물며 지극히 큰 은혜를 짓밟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코로나 걸려도 살아났잖아요. 네, 안 죽어요. 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생진님의 시인데요. 잠시 소개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나뭇잎은 자신의 달란트인 나뭇잎으로 벌레를 먹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뭇잎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몸을 벌레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물며 보잘것없는 나뭇잎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벌레를 먹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얻어지는 흔적이 더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별처럼 아름답다. 별처럼 아름답다. 여러분, 별처럼 아름답게 순종의 미를 보여주신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의 잔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외면할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희생의 달란트요, 구원의 달란트요, 생명의 달란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조차 혐오스러운 욕설과 비방을 살에 찢기는 채찍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그 주님의 그 희생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생명의 달란트를, 구원의 달란트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선용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안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격지심으로 열등감으로 내 달란트는 작다며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안에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이지만 다시금 용기 내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책답게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읽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